소원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죄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날을 통해서 안식과 또 하나님 앞에 쉼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과 또 영육 간의 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의 지혜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도록 성령님 내주하셔서 친히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상고할 때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이제 4장 13절부터 25절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7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미 4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곧 아브라함 대표적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불러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민의식을 가지게 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 그리고 자신들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다시 계속해서 불러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이 경험한 사실들을 예를 들어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17절 이후에 마지막 절까지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울의 입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하셨는지, 그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설명할 때 다 귀를 기울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의 혈통적 상속자라고 하는 자부심, 또 제도적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는가 때문에 바울은 그 사실을 끄집어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원리를 다시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왜? 자기 자신이 유대주의자였고 철저하게 율법학자였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니까.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먼저 깨닫고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설명함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 유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을 설득함에 있어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변증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가장 존경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모든 민족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복음이 이거야 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17절과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구약의 기록을 끄집어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오는 겁니다. 기록된 바, 창세기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 같다. 이건 창세기 17장 5절의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가장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기억하고 있고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웠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구약, 그 가운데서도 모세오경, 그 가운데서 창세기의 기록을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내 이름이 이제부터 아브라함이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와 기억은 필수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의 조상, 나아가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러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신분과 위치를 가지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할 때 그 표현을 잘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세웠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세우셨다. 여러 번역을 참고해 보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만드셨다고 일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에 충족되었기 때문에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결정권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에 맞는 것이 있어서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다라고 하는 질문을 해본다고 하면 이러한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본문에 표현된 내용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결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한 신분을 얻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한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믿음으로 응답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할 수 있었고 말씀하셨을 때 예하는 것으로 따라 나셨을 뿐입니다. 이때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과연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황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예하고 따라 나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특별한 재능을 미리 본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을 본 것도 아닙니다. 만일에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이후에 어떠한 실수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믿음과 순종을 동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단순히 기뻐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18절 말씀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을 향한 뜻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을 하나님은 단순히 기뻐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 번역도 잘 됐어요. 18절 말씀 번역을 보면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업적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응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여러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매달려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뜻을 깨우치게 하셔서 응답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은혜입니다. 어떠한 순간도 은혜가 아닌 순간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표현을 잘 보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될 수 없는 일이고 안 되는 일을 알면서도 믿었다. 이거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성적으로는 사실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다 그 말입니다. 나이 100세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창조적 능력으로, 그래서 창조를 믿는다는 말 다시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권세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19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어서 쭉 내려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22절까지 쭉 가서 보면 22절 마지막 설명이 그겁니다.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네. 여기서 말하는 지시대명사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여기서 예로 드는 것은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살아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약속했습니다. 과연 사라의 나이 90세였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가 됐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자식을 낳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별과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아브라함 자신도 이 과정 속에서 실수를 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나이 점점 먹는데 아들 하나 낳아야지. 결국은 사라까지도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사라가 나서서 나는 못 나니까 낳을 수 있는 사람 밀어넣잖아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하갈로 하여금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결국은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뜻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이렇게 실수한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믿음으로 따라 나섰지만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도 하나님 말씀보다 주변의 환경이 지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86세에 낳았습니다. 더 이상 아브라함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이나 지나서 99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사라는 89세에 그 약속을 받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린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떠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 나에게 있어서 실수한 것, 그것은 잘못이고 회개할 일이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는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 종교적 표현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인격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이때 믿음은 단지 일방적인 종교적 내 필요에 의한 하나님의 신에 대한 어떤 열정 단순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에 대한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끝까지 지켰다는 의미일 겁니다. 신뢰함으로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분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눈으로서 뜻하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무엇인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혹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다 부정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한 식의 접근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모든 종교가 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철저하게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주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술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입니다. 비록 인간이 부족하고 한없이 나약하지만 인간을 향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향하는 신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 신뢰는 변함이 없으시다고.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저버리셨다고 하면 우리가 별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향한 뜻을 저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들락날락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늘 흔들리는 거죠. 오늘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그를 기뻐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인간에게 뭘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뭘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만족하실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지으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로 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러한 너희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23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22절 말씀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23절로 넘어가면 그 넘어가서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크게 다가올 겁니다. 22절 말씀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여기서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에 강조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조상도 되게 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자긍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과연 유대인들은 이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 바울은 23절 말씀, 24절 말씀에서 이미 이러한 사실들을 유대인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하면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조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배경이 로마입니다. 로마 교회에는 이미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출신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모두 포함하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조상도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이고 여기서 조건은 결코 혈통이 아니고 여기서 조건이 굳이 있다 하면 믿음입니다. 어떤 다른 조건이 표기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의로 여김을 받을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조상이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24절인데 매우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그 사람들의 조상, 그 사람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해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서 부활하시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 곧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제사장,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었습니다. 부활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 자체를 안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의 소위 사두개파라고 하는 분파를 유대교 안에 분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설명은 이러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는 거죠. 25절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가. 그 내용을 믿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후사로 삼으시겠다는 매우 단순하지만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과 동시에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와 의롭다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사실을 통해서
초대 기독교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 유대교 배경이 있잖아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이걸 말하는 사람들은 유대교인이 아니야 라고 정리되는 내용이 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1세기 후반기, 1세기 말 85년 이후에 이러한 사실들이 정리가 된다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점점 분명하게 분리되어지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 그 분리되어지는 과정 속에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타락과 함께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의 상태에서 자유를 얻고 영원한 형벌인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대속을 위한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성신하시고 또한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부분이에요. 유대교는 이걸 안 믿는 거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자는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도로 이렇게 추방당하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와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죄와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을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칭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긍심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사, 곧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고 따라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고,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위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원리를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한 아브라함의 서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산다라고 했을 때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안에 적용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사는 것인데, 우리는 믿음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 그 자녀로서의 신분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써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사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의식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에 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고, 아브라함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약속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응답해 나갈 수 있는, 체험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땅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